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의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아, 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있으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주는 어떤 혜택을 은혜라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은사, 선물은 같은 뜻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값을 지불하나요? 아니죠.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거저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은혜, 은사.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사로잡힘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로잡다가 뭐죠? 뭐 매혹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로잡다가 잡히다가 영어로 랩처인데 이 성경에서 이 사로잡힘에 대한 이 랩처의 용어가 쓰이는 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휴거가 있어요. 어떤 그 종파는 휴거를 안 믿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휴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또 우리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교통사고들이 막 나고 그러죠.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휴거를 영어로 랩처, 사로잡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포로, 휴거, 구원을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좀 사진이 적합하진 않아요. 좀 신비주의적인 색깔인데 원래 휴거가 신비한 사건이죠. 실제 휴거 때는 예수님 구름 타고 천사들과 나타나셔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사로잡히다. 휴거 때 우리 모두 다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사로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기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라는데 여러분, 포로들도 그 몸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히는 건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지만 사로잡히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한 2024년 이후에 사로잡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로잡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라는 건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 원래 사로잡혔던 자들이 있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자, 예수님이 사로잡으신 사람은 누굴까요? 보시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인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 같은 말이에요.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 구원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은 누구냐? 거룩한 무리, 성도로 택함 받은 자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로잡혔던 자들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낯설지요. 이 사로잡힌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로잡았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미 배웠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해서 택했대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된 것은 이 땅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주님이 예정하셨대요. 사로잡힌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또 부산이라는 곳에, 동래구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부터 존재하기로 예정된 자냐?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면 반가워요. 왜? 야, 당신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여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했는데 되는 분이 있어요. 전도는 안 믿는 사람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긴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던져보세요. 야, 우리 12월 22일 날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아, 싫어. 아, 너는 예정 안 된 자구나. 예정된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자, 교회는 누구냐? 사로잡힌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인데 우리 주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주께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주세요. 특별히 은사는 선물이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이 은사들을 주세요. 은사. 자, 은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 주는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따로 나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은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주는 은사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성자 예수님이 주는 은사는 뭐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직분.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건데,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지도자들을 뜻해요. 사도는 오늘날 간혹 자기가 사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특별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2024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 열방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구원 얻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들 중에 사도라는 직분을 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 1세대 제자들로 끝이 납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간혹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야 저분은 사도와 같으셔. 이 사도와 같으셔 라는 건 그만큼 영역이 있다는 뜻이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자, 사도로 어떤 사람은 택했고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대요. 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죠?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설교자들을 보통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까지는 이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아가보 선지자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아가보 예언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글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천하에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흉년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 예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 성경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예언을 닫아버리는 교단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예언 사역하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기도 가운데 앞일에 대한 예언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당처럼 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은 굉장히 정말 은혜가 많고 신령하셨는데, 그분이 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하면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모르는 그 가정의 문제가 목사님이 그냥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방 받다가 그냥 깨어지고 녹아지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목사님께 깨닫게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또 그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 번씩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예언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간 청년들도 많았죠. 자, 오늘날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있냐 없느냐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하는 자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한 사람에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를 지적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겠죠. 근데 그건 한 사람에게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또 그거와 비슷한 말을 또 해줘요.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면 보통은 그게 예언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이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집사님 새벽기도 오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보고 무슨 새벽기도를 하라 그러세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집사님만 보면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감동 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이 말을 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감동을 주면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꼭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안 싫어하든지 할 수 없어요. 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고, 만약에 내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해를 당하면 그 해를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라 하는 감동 주시면 꼭 전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도 전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 저하고 비슷한 말을 해준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교회는 365일 권사님들이 철야를 해요.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많고, 또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그 집사님만 보면 집사님 새벽 기도하자고, 집사님 기도할 때라고 계속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듣게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근데 이분이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반복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분이 못 깨달았어요. 아이고 저분들이 그냥 잔소리하구나.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보고 기도하란 말은 못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나고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그 집에 딸만 하나였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이 부부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빠가 아들이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대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자녀가 그렇게 이쁘다네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늦게 늦둥이를 봤는데 그 자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태우고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이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연 환경을 봐도 감탄이 나오는데 그 자연 환경을 보고 좋아하는 자기 아들 보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들 보다가 그것도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들 잃은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쁘대요. 그 아빠도 자녀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좀 크니까 이 남자 아이 데리고 아빠가 주일마다 놀러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아니 주일을 안 지키고 아이 데리고 놀러 가고 그 세월이 실은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가정에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알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기도해서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는 간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물론 그분도 선지자고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지만 예언 같은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이 가운데 주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주식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좀 주식이 위험할 때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께서 이 가운데 혹시 주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주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하필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어젯밤에 교회 오기 전날 밤에 이불 속에서 부부가 싸웠대요.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주식 가지고 싸웠대요. 남편은 주식하자, 부인은 안 된다. 요거 가지고 두 분이서 계속 말을 주고받고 결론을 못 내리고 주일날 1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왔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젯밤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부부 침실에 신방 온 것 같이 우리 둘이 한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대요. 여러분 그런 거는 예언이에요. 100% 예언이에요. 제일 좋은 건 설교 듣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예언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선포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언처럼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게 있고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은사가 있니? 예수님이 주신 은사였는데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가면 된다 그리고 전도는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는 쉬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전도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의 은사를 받아 이것도 선물이에요.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목회자이고 교회 목회자들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처럼 또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뭐 저기 다른 걸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이 은사 가지고 세상 일을 할까요? 이 은사 가지고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은사입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말씀 4장 12절. 은사를 받으면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는 은사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네? 여러분 직분도 은사입니다. 구원도 은사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재능도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으면 정말 좋아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요. 은사 많이 받는 우리 세화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을 하다가 간혹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반주를 할 때 그냥 뭔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은사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저도 신이 나서 어떨 때 찬양을 부를 때 한 번씩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사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늘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들리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은사를 받으면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요. 왜? 다른 성도도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은사들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누가 사로잡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그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고, 사로잡혀서 구원을 받으셨고, 사로잡히셔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로잡힌 자의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